제가 뒤에서 보니까 체조하는데 막 힘이 막 넘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따라서 막 쫙쫙 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감화력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과 활력을 줘요. 저 사람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체조를 하네.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또 한쪽을 보니까 에휴, 이거는 해서 뭐 하나. 그래서 팔을 쭉쭉 안 펴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거.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맥이 쭉 빠지면서 아유, 체조는 해서는 뭐 하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정신적인 이러한 것들이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면 그 주변에 그 기운이 이렇게 퍼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러면 또 그 감화력이 퍼져가지고 집안에 엄마가 만일 구름이 끼면 그 가정에 전부 다 이렇게 얼굴에 구름이 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구름이 끼면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엄마가 푼스스러울 정도로 밝고 명랑하면 또 그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어떠한 좋지 않은 생각과 느낌으로 쭉 처지면 몸도 마음도 같이 처지면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특별히 언제 이렇게 밝고 환하고 아주 만족해질 수 있는가? 이 만족한 것이 특별히 건강에 유익이 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쭉 읽어보면 동정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이기심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동정심은 우리 마음을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에게 비칠 것이며 그래서 아침 햇살이 얼마나 밝아요. 우리들 마음이 아주 환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이런데 이 상처는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급속히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자원봉사.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지. 이 자원봉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아유, 하기 싫어. 이런 생각 들죠. 이럴 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기 싫다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르게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남을 도와주기도 싫고 자원봉사하기도 싫고 그럴 때 마음이 이기심이 꽉 차 있을 때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름이 머리 위에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흩어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람이 와가지고 쓱 치고 지나가면 이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구름도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구름을 훅 하고 없어주시면 갑자기 마음속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 햇살처럼 빛이 쫙 들어오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물하고 슬픈 마음은 가시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으로 달아오를 것이다. 그러한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눈에 분명히 보일 거야. 아, 저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고 나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낮과 같이 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려면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되냐면 이기심과 싸워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감정 조절도 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럴 때야 이 마음이 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5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띄워주세요. 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지금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특별히 어떨 때 우리의 병이 급속히 치료가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가 언제냐면 주로 마음이 불편할 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9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멍에는 약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르고
또 없애고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었을 때 책망하고 비평하고 분노하는 것을 손가락질이라 그래요. 또 다르게는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모든 험담이나 쓸데없는 말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음이 만족해 되고 마음이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되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어둠, 내 마음속이 아주 환한 대낮같이 될 거라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급속히 치료하게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참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특별히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잘 대해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이기심을 제하고 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감정 조절에 성공을 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 곧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자. 사람이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최고의 특권이라고요. 나는 우리 각 개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줄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혼은 반드시 순결해져야 된다. 이 순결해져야 된다는 게 뭔가 하면 이기심으로 마음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감정이 악해져서 좋지 않은 생각으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반드시 순결해져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살피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고집과 이기심도 많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계속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아주 계속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병이 치료되었다가 이제 치료되었네 하고 해이해져 가지고 고만 과거의 사고방식대로 이기적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에다가 관심을 쏟다가도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사사로운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 때 우리의 치료는 급속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무슨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전화가 오면 그만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아주 마음이 괴로워지면서 갑자기 온몸이 기운이 쭉 빠져요. 그러다가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런 걸 싹 잊어버리고 다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곤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침도 못 삼켜요. 침도. 왜냐하면 식도가 막힌 암이라서.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물병을 가지고 들어오긴 가지고 들어왔는데 침을 뱉어요. 안 넘어가서. 그래서 이분이 내가 식도암이 돼서 이렇게 물도 못 마신다고 그 부인하고 아들하고 3명이 와가지고 있는데 남자가 자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얼굴이 있는 대로 시커멓게 돼가지고 찡그리면서 내가 이 식도암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할 건데요.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침도 못 삼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 남편이 이분과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를 이제 꺼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관심이 자기 병이 어둡고 힘든 것을 생각할 때는 울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화제를 바꿔서 하니까 그 이야기가 몰두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웃고 하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물병을 이렇게 들더니 막 마시면서 그래 갖고 어떻게 됐냐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탁 치면서 당신 물 먹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물병을 보니까 절반도 다 마신 거예요. 내가 물을 마셨네. 사람이 관심을 어디다가 쏟느냐에 따라서 침도 안 넘어간다고 울상을 하던 사람이 관심을 다른 데다 쏠려서 흥미진진하고 기쁘니까 물 반병이 순식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또 한 번 마셔보니까 또 꾸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인데 여기에 감자를 줬었어요. 그날따라 이렇게 찐 감자를. 이분이 뭐 3일을 굶었나 막 그렇대요. 그런데 이 찐 감자 냄새를 맡아보더니 식욕이 동한다고 그러면서 접시를 갖다가 자기가 갖다 놓고 먹으니까 이게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그 가족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에 굶었으니까 얼마나 이 감자가 맛있겠어요. 그 감자를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5개를 먹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과 애정을 자기의 질병에서 돌이켜서 밝고 환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을 보면서 제가 아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존스 홉킨즈 대의 암 전문 부장이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그 자기 진찰한 그 교수에게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아들하고 통화를 좀 해다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알겠다고. 그리고는 통화를 해보고 나더니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냥 잡수시고 싶으신 거 잡수시고
그냥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의사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아들도 포기하고. 그러니 이분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길 들어왔는데 안 넘어가던 물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던 감자가 5개나 들어가고 그 다음날부터 식사가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봐요. 아버지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병이 회복이 되어서 여기를 나가시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어서 나가면 정말 뭘 할까? 저는 이분이 좋은 대답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에게 넘겨준 회사 도로 찾아와야겠어요. 이렇게 다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이 사람은 나봐야 과거와 똑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서 또 같은 병이 재발이 되고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일주일 있어 보니까 여기 생활이 단순하잖아요. 워낙에 이 활동가였기 때문에 이 생활이 단순하니까 혼자서 막 산으로 들러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딱 되니까 집에 가겠대요. 좀 더 계시죠. 한마디로 이제 내가 다 뭐 했어요? 습득한 거예요. 병의 원인, 낫는 방법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대로 하면 됩니다. 네. 삶은 감자 먹고 구운 고구마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문제부터 가겠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갔어요. 한 달 만에 그 가족이 다시 여기를 들어왔어요. 꽉 막혔어요. 이분이 또 어둠에서 밝은 쪽을 바라보니까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또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뉴스타트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혼이 났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막히니까 겁을 냈다가 들어와서 잘 하겠지 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이 한 열흘이 되니까 또 이제 좀이 쑤시는 거예요. 또 가겠습니다. 더 좀 생각해 보시죠. 전번엔 내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실패 안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분이 뭐 아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 승용차에다가 짐을 다 이제 주시고 갔어요. 근데 그 후의 소식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밝고 환한 것을 바라보고 유지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치료되었다, 완전하다라고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암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나 무좀이나 뭐 간염이나 무엇가 됐든지 좀 피곤하고 어려우면 다 나았던 그것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경을 하나님 쪽으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각자 생각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에 들어가야지 돼요. 내가 다 낫기만 해봐.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남편한테도 친절하고 아내한테도 친절하고 내가 어머니한테도 친절하고 효도해야지. 그것을 다 나은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그것이 우리를 급속도로 치료해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를 어디서나 항상 인도하여 주겠다. 즉 우리 마음에 감정 조절을 하고 이기심을 제하고 나면 그러면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를 어디서나 항상 인도하여 주겠다. 메마른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여주며 메마른 땅. 우리 마음이 아주 메말라 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고 너희 뼛속에서 힘이 샘솟게 하겠다. 이거는 너희 뼈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병의 근본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의 근심이 스트레스가 우리 병의 원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감정을 잘 참아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뼛속에서 힘이 샘솟게 하겠다. 이것은 근본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언제나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이 언제나 감동으로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날마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큰일이 있다. 그대는 나쁜 기질과 악한 성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쁜 기질과 악한 성향이 있죠. 짜증을 잘 낸다든지 화가 나면 막 화를 내버린다든지 아니면 말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커피 같은 기호품을 끊지 못한다든지 또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여러 가지 악한 성향과 기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지 돼요. 이런 것들은 그대의 성장과 함께 자라났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그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힘을 그대에게 주실 수 있다. 그대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간주하고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아지고자 노력하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왜 특별히 잘해줘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들을 간병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고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줘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평생을 같이 있어야지 되고 또 영원히 하늘에까지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족들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것은 아내 된 자들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가족 중에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영혼의 호흡이 막힌 걸 알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떡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숨을 안 쉬고는 5분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가 막혔다. 이것은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막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따르면 기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자아 희생을 한 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즉 자아 희생을 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아 희생을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성경은 이 두 계명으로 압축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슬픔이 마음을 괴롭힐 때, 외로울 때, 시기심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할 때, 절망될 때, 낙담될 때, 이기심으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또 식욕으로 신경이 예민해질 때, 정욕으로 힘들어질 때, 잡념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그러한 때를 환난이라 그래요. 마음속에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질병에서, 감정에서, 분노에서,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분리가 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면 그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느리고 어렵게 배운 이 진리를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실천하고 체험해서 이 땅에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서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과거의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기심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것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